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지요. 이 pat모섬은 사도 요한이 자꾸 복음을 증거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유배를 시켰어요. 자꾸 막아도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1장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죠. 내 본 것, 두 번째가 이제 있는 일, 세 번째가 장차 될 일이에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이 특별히 장차는 오늘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주님의 재림을 심판도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다 보여주지. 자 이제 1절 보죠. 1가 하늘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서 이 일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말하지요. 이 일구회라는 표현은 시간적 전환과 더불어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논리적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려져 있는 문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본서가 상징의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실제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내가 그 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와 병행을 이루지. 하늘이 열리는 상황은 신약에도 수차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까지 들리지요. 그리고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환상이 있죠.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걸 먹으면 안 되고 개고기 같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때 하늘 베드로가 먹는 거예요. 베드로 먹어라.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먹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10장 부분에 나오죠. 이 하늘이 열리는 상황,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거룩하니까 이제 먹어라. 하나님이 뭐 먹는데요?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하늘의 신비한 신령한 신비를 경험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게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계시록 1장 10절 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 한번 찾아보지요.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부터 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계시록 1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랑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 바로 주님을 말하지요. 주님이 이 음성을 내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예언가들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없으며 오히려 2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을 볼 때 요한은 그 자리에 밤모섬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천사의 황홀 경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두 번째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휴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7년대의 환란을 전혀 통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가 휴거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때를 휴거 때로 봐버리면 환란은 겪지 않습니다. 교회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지요. 분명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개인인 사도 요한을 보고 말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2장 3장 7번이나 말했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환난 이전에 휴거를 당하게 된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사도에게 보이시려는 것은 마땅히 될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될 일. 본서의 관점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필연적이고도 객관적인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2절을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아까 계시록 1장 10절과 17장 3절 21장 10절에서도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려 이것저것을 보게 되는 사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보게 되는 것은 계시록의 일관성 있는 표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5장 7절 같이 볼까요? 계시록 5장 7절 같이 읽지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고, 본문 5절에 보면 7영이 나오는데 7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3절에 보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편 기자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에 언급된 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여진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황보석이 있고 20절에 벽옥, 이 두 가지 보석은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기초석이 벽옥이며 여섯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빛의 굴절을 오게 하고 해서 무지개를 띄우셨지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렇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 이 앉으시는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대요. 에스겔서의 표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지요. 이러한 보석의 빛을 내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어미하신 분으로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이는데, 그 일들이 첫 번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며, 두 번째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절 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둘러 그 보좌를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보좌에 앉았는데 옷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첫째, 흰 옷입니다. 흰 옷은 죄악으로 붉게 물들었던 것을 예수의 피로 온전히 깨끗게 함으로 눈같이 희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의미하는 흰 옷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 자에게 마땅한 옷이지요. 두 번째로 금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성도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럽니다. 모든 믿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 면류관을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리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의로우신 재판장도 목자장도 주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보좌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성도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랬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좌는 왕자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있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보좌에 있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있게 됨을 말하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평신도다 이러면서 추락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아직 부르지 않았던 건 24장로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아는 길부터 나가는 거죠. 그럼 흰옷 입고 보좌에 앉고 면류관 쓰고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도 된다는 겁니다. 즉 24장로가 곧 거듭난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는 말이지요. 성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며 거룩한 존재인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놀랍다 이거죠. 5절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핀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현형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계시록에서 4곳에서 이게 나옵니다. 계시록 8장 5절과 6절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내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은 재앙의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계시록 8장 7절과 8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계시록 16장 17, 8절에서도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것은 7인 7 나팔 7 대전의
대접의 심판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입증하는 말씀들입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특별히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배치된 지성소 문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를 연상시키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밝히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팔을 불고 내성이 나게 하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게 하면서 어떤 엄청난 심판이 실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땠어요? 나팔을 불리지요. 그리고 고함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증폭이 돼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로 튼튼한 여리고성이 그 나팔 소리에 진동에서 떨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둘째 천사가 계시록 8장 8절에서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네. 어때요? 어떤 큰 폭탄이, 핵폭탄이 터지거나 어마어마한 폭탄, 수소폭탄이 터지거나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계시록에서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2000 몇백 년 전에 절대로 그런 폭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야기해, 나팔을 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말해요. 이 계시록 8장에서 8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말하지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팔을 부으실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폭탄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핵폭탄도 이걸 못 따라와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온 세계를 없이 하신다. 핵폭탄 뭐 100개 터뜨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일이 일어남을 말하는 거지요.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나님의 7 영이 이렇게 등장할 때, 이제 계시록 진행해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갈 때 8장으로 넘어가고 16장으로 넘어갈 때 놀라운 심판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6절,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8절 9절로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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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사자는 모든 들짐승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모든 조류를 대표합니다. 사람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전체를 말합니다. 이들이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을 말합니다. 이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이 다 보고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이제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래요. 우리는 7년대 환란에 심판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벌벌 떠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볼 때 감사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됨을 말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어떤 시험들을 말하면 무서워서 쫄게 돼요. 왜 쫄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왕노릇할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지요.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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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을 때 이들이 감사하고 노래하는 걸 말하지요. 이 주님이 오심을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하는 게 이게 나팔 소리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주님이 공중에 임하게 되지요. 그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성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전선 내고 조명 흘러서 정원 내고 또서 빛이 비추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쫙 있어버려요. 얼마나 큰 빛인지 땅을 통해 그런 빛을 말씀 하나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런데요.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했지요. 이것이 보일 때까지도. 자, 이제 10절과 11절 같이 읽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모두 아까 24장로들이 우리 성도들도 포함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만물을 지으셨구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구나.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24장로가 더불어 찬양하는데 아까 24장로는 거듭난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는 것은 왕권을 가진 면류관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성도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심이 합당함을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죠. 2025년 11월에 여전히 과학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쫓아갑니다. 모든 상황들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걸 주관하셨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이러고 있어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붙드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일들에, 모든 계획된 것들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장차 될 일을 보이시는 이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또 그걸 느낄 수 있어야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맨날 다음에 될 거네, 그거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 또한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관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1분간 기도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될 일도, 이어질 일들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며 가르쳐 주실 때 24장로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만들어 가심이, 진행하심이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우리 또한 모든 경우에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부르며 거룩함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